네, 오늘은 43강.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주 반을 예레미야 예언서를 가지고 이제 보낼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얼마나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지를 저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요시야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있고, 여호와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름도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 성경 그때의 모든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망할 거다. 사실은 망하지 않도록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결국은 유다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 일인지, 부담스러운 일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3장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시죠. 내가 자원해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종부터 택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글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판 거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될 터인데, 그것은 결국은 웅덩이인데 계속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헛수고만 하고 있는 그런 것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그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저희가 해야만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인데요. 요시야 왕은 우리의 역대기랑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하에서 보았듯이 특별히 이제 역대하가 잘 설명하고 있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아주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했을 때 그렇게 유월절을 아주 그냥 제대로 한 왕이 없다라고 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 시대 때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에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왕은 좋은 왕이에요. 왕은 좋은 왕인데, 사실 저희가 보면은 사실 왕 한 사람이, 리더가 한 명이 어떻게 잘못되냐에 따라서 문제는 왕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은 여전히 망하고 있어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 세대의 왕이었던 아몬 왕, 그 위에 므낫세 왕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므낫세 왕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으로 다 그냥 나라를 전체를 갖다가 다 한데 오래 통치했거든요. 그동안에 막 백성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요. 여러분 한 5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 떨어져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개혁, 사실은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갖다가 이제 바벨론에 장기집 끌려가게 하니까 역대하에서 본 것처럼 잠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므낫세라는 왕이, 그 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므낫세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왕 때문에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는 왕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전체 그 당시의 사회
전체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을 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라. 저 호세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뭐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핵심적인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씨가 뿌려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묵은 땅에 기경돼야 되는 거거든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선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거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터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다, 회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릴 때예요. 씨를 뿌릴 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그 땅을 제대로 고르지 않고 씨를 뿌리면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돌적밭에 들어가든지 가시덤불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씨는 뿌려지고 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초점이 그러면 어디까지 구원이에요? 그러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구원 받은 거야? 뭐 이런 거 따지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죠, 그죠? 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히 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땅이 기경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니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는 전체적인 사회에 이제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한 유다에 임박한 심판. 그래서 이제 대적의 북쪽에서 대적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시야 왕 때는 괜찮았어요. 나라가 평온했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는 내가 나라를 평온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뭐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역대하에도 열왕기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눈앞에 위협이 바로 안 보이는데, 그죠? 뭐 북한이 언제 우리 서들어올 것 같은 위협이 막 있든지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위협이 있으면 모를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안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요시야 왕 때는 그 뒤쪽은 약간 달라요. 근데 특별히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마찬가지죠. 호세아와 아모스를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여로보암 왕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갔을 때예요. 오히려 그 나라가 부강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망한다, 망할 거다. 뭐 우리가 요시야 왕 때만 살고 그냥 끝날 거면, 내가 죽을 거면은 그냥 뭐 내 살아생전에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문제는 요시야 왕 이후에 다른 왕에도 내가 살아 있을 거라면 분명히 그 이후에 망하는 것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현실성이 없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왕과 지도자와 예언자들이 모두 놀랄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도성이고, 우리가 이렇게, 더군다나 요시야 왕 때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뒤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종교개혁도 잘 지키고 잘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에 대한 언약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언약도 얘기도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는 망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겁니다.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안 들었는가? 예레미야가 홀로 예언자였으면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예언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럴 터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가 홀로 외로워. 저 사람 말만 안 들어버리면 돼. 다른 말을 들으면 되니까. 사실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고 메시지가 하나면은 딱 사람들이 거기에 기울이겠지만은 메시지 천지고 교회도 천지인데, 문제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혹시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계세요? 요새는 잘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교회를 찾아간다. 이거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어느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괜찮았는데, 나라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괜찮았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 또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막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마음에서 악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다.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장염이 걸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저것은 이제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슬프다라는 감정은 감정을 느끼는 중심부가 창자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중심부에 우리 내장, 그러니까 이제 중심부가 창자라고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장이 되는 거죠. 내가 배가 아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내가 정말 온 진이 다 빠지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슬프다는 창자와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써가지고 거기가 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너무 애통해하고 탄식을 합니다. 조국이 망하는 것을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5년 뒤 10년 뒤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그렇죠. 하박국한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갖다 미리 보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오히려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딱 일어날 것을 미리 딱 보고 나니까 그것이 이미 예언자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제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너희가 악한 일 하는 데는 슬기롭지만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저것이 예레미야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타작기계로 만들고 너를 갖다가 쓸 테니 너 노성묘으로 만들고 할 터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하지만 그 다음에 세우며 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위해서 옛 것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해서 옛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한번 죄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어. 죄에 점점 빠졌어. 그 어떻게 회개할까요? 참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인데,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너 망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게 돌이킨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돌이켜요? 망해야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우고 심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 시대가 딱 들어갔을 때에는 워낙 이쪽이 안 좋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겨우 익힌 거예요. 그죠? 물론 1세대는 다 망했지만. 그래서 좀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한번 이제 꺾여진, 죄가 완전히 만연한 다음부터는 망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근데 1장 10절에도 내가 이제 그 말씀 하셨고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는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도, 노아의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도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갖다 지키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서의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까지의 메시지는 뭐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예레미야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는 구약을 허물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회심을 하는 것이 진짜다. 나는 그 바깥에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죄를 갖다 지적을 하는데, 바르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속막을 챙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려고 한다. 어쩌면 꼭 오늘날 우리 사회 같은 것을 갖다 요시야 왕 때도 그랬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 입속만 채우려고 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같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비판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주님이 그들을 때려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교훈 받기를 거부한다. 그죠? 우리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악합니까?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이 악합니까? 둘 다 악하죠. 그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은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그죠? 그러면서 표현이 원래 또 동물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그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 이 백성들이. 그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종교개혁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다시 종교의 절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희 정말 저러지 않느냐,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신도 아닌 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 예언자를 믿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를 믿어서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니까. 거짓 예언자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 쓰는데, 예를 들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했나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이 내용이 뭐냐가, 그러니까 말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뭐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거지만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저들은 자기의 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모든 범죄가 하나님을 보고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심판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저는 저것이 딱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한테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간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아직 망하기 전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너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사실은 그 사람 속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사람들 자기 얼굴을 보는 건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결국은 빛으로 나가야지 더러운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테스트해봐라, 그들을 시험해봐라, 그들의 속이 얼마나 썩는지를 알 것이다 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변을 해요. 이제 몇 번 해봤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들이 비웃으니까 예레미야 속이 그냥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동참해 보면은 하나님이랑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전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전도를 정말 하면은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죠. 답답함.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들이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한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믿을까? 근데 전도를 정말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가 막 그냥 답답한 거예요. 뭐 좋은 말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명을 받으면, 그게 쉬운 사명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유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었어요.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제 보이는데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이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비판하면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니까 좀 안 좋은 점이 보여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그 전에는 남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은 남이고 남이 평가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한테서 받은 사명 감당을 하면서 그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자기는 약한데,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서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그냥 모를 텐데, 그냥 하나님의 말을 한번 순종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물들어간다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그건 뒤에서 또 에레미야가 자기 하는 고백, 우리 이번 주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고백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다시 또 들려죠.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 그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까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셔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일단은 망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이 되어버렸다, 이 백성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왕이 된 다음부터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죠? 기억나세요? 이집트의 바론 느고가 저쪽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켜줘서, 사실은 요시야 왕 바론 느고가 싸우려는 대적이 유다가 아니었는데 괜히 막아서는 바람에 바론 느고한테 죽거든요. 이집트한테.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 전체가 이집트의 속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아들 여호와상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집트로 그냥 바로 잡혀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나라가 강한 나라다 이런 자존심도 없고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김 때입니다. 여호와김 때의 예언이 7장부터 20장인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는 왕부터가 악한 요시야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왕부터 신실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은 여전히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지도층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호와김 때의 예언에서는 성전의 타락을 얘기를 해요. 성전이 타락됐다. 예배의 타락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자체가 먼저 강도들과 도둑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면서 음행하면서 거짓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은 예배를 했거든요. 예배를 안 했으면은 그냥 모르겠는데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너희 삶 가운데서는 삶은 다 엉터리로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 도둑질, 음행, 거짓, 우상숭배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활과 행실을 고쳐야 주님께서 함께 살 것이다.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중보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과 그런 기도에 삶이 변하지 않고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거는 뭐 성경의 일관된 주제죠.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신다. 아무리 그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어느 예언서를 통해 다 그건 핵심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예물에 내가 지쳤다, 질렸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를 보냈지만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두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백성을 속였다. 근데 속인 것의 이유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연한 낙관주의, 괜찮다. 긍정적인 거 좋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거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심리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고 괜찮다 하는 게 나쁘지 않겠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괜찮다 어디가 괜찮은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표현이 또 의미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책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책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망했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을 걸. 이런 자책,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건데 자책한다면 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정말 굉장히 많은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편에 들어도 탄식이 나오고 백성 편에 들어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 편이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백성 중에 한 명이니까 어려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탄식할 거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도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과 백성의 아픔을 동시에 느끼는,
그죠? 하나님 때문에 벌 받는 그 사람들에서도 마음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자녀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나 떠나고 싶다. 정말 솔직한 표현 같아. 나 그냥 이 백성을 떠나고 싶다.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밤낮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정말 돕고 싶고 도울 방법은 하나도 없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마음이 막 상하죠. 그러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 실제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정말 같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공감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마음이 참 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덩달아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내가 그냥 힘들어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막 내가 미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떠나고 싶은 거죠. 그냥 아유, 그 문제로부터 아예 떠나서 안 보이는 데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정말 그런 심정이 막 절절히 표현되고 있어요. 그 서신서 속에 나는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멀리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까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빨리 넘어가면은 금속 단련하듯이 단련할 것이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모든 통곡 소리가 들릴 터인데, 근데 거기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시작.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이 세상에 부자, 지혜 있는 사람, 용사,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 아마 그 시대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실현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요시야 왕 때랑 비교 달리 여호와김 때부터는 이거 정말 가까운 거예요. 정말 현실이에요. 이미 이집트한테 억압을 받고 있죠. 바벨론한테 또 계속 억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에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할 때 먼저 중보기도의 내용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쫙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성을 징계하시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도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진노를 하시더라도 너그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도 주님의 진노를 쏟아 주십시오라고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중보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주신 언약을 다시 선포케 하시고, 근데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와서 중보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나는 언약대로 이제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간청해도 나는 이제는 응답하지 않겠다. 예, 그죠? 중보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사람 대상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변해야지 뭐가 중보기도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한다고 떼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랑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씨름이 중보기도 응답하고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진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고난은 암살 계획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아나돗 사람이 암살을 계획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나돗 사람이 근데 누구냐면은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막 예언을 했는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막 그랬을 때 가장 기분 나빠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앞불사 누구였냐면은 고향 사람들, 친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무시한 것도 고향 사람이고,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선지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도 고향 사람이고, 나는 쟤 잘 알아. 뭐 나랑 친구야. 뭐 이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냥 나랑 동일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암살을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게 하셔서 이제 피할 수 있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언을 하면 내가 너희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암살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는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박국의 주제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편 기자의 주제였잖아요. 시편에서 그거 하고서 막 씨름하는. 근데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죠? 기억하시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질문에 해답을 받는 거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결국은 악한 자를 갖다가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카이로스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할 것을 안 다음에는 이제 입을 막지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제 동일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박국과 시편 기자한테 하시는 말씀과는 다른 응답을 주시죠. 에레미야에게는 그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는가? 라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는가? 그것은 지금 아나돗 사람이 널 죽이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걸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 놀랬냐? 근데 그 앞으로 너가 내 얘기를 하면은 너 더 큰 일을 생길 수 있을 테니까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척과 집안 식구가 배신할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말아라.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언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친척들, 친구들,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 왕따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다른 예언자들이 하시는 거랑 또 비슷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건전에 살릴 거다. 이제 희망을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유다 백성들을 망해서 쫓겨 포도가 되게 하겠지만은 다시 건져내어 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악한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가 응답으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도 심판하지만 이방 사람도 벌하시겠지만은 그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낼 사람들을 이제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비유를 해주시죠. 두 가지를 한 게 하시죠. 썩은 띠의 비유, 썩은 배띠의 비유. 그래서 너가 띠를 갖다가 유프라테스 강 밑에다가 숨겨놓고 며칠 뒤에 가봐라 그랬더니 띠가 다 썩어버렸죠. 그랬더니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이 유다랑 이스라엘을 이렇게 썩어버렸다. 쓸모없애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 가득 찬 포도주 항아리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죄가 저렇게 가득 차버렸다. 저 포도주에 취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질 것이다.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다음에 여호와김 시대에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기근이 심각한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극심한 가뭄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 부탁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왜 그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회는 하고 후회는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후회, 그러한 참회는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울러서 예레미야 보고서는 중보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예레미야 보고 중보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갖다 지적하십니다. 거짓 예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예언자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셔라도 우리를 박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세의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자는 사실 저거죠, 그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딱 응답을 하시는 게 뭐예요? 야, 모세와 사무엘에도 나는 안 들 거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기도는 모세가 했던 기도고 사무엘이 했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와서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벌할 거인데 그것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포로다. 그래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포로로 되는 것으로서 이 백성을 벌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기도 지쳐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왜 요시아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타락,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죄가 딱 들어오면은 이 죄를 없애버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가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처음에 잘 막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그러시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한번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완전히 깨달아야지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경계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의 재물관,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그래도 유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볼 때.
그래서 심각한 기근이 있는 걸 중보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두 번째 이제 고난, 비방과 탄식. 이제는 온 세상이 동네 이제 원래 고향 사람이만 처음엔 그랬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나한테 시비를 걸고 저를 저주합니다. 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미워해요. 저는 완전히 왕따고 이제 저 말은 듣지도 않고 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고 상처는 낫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못 믿겠어요.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막 아무리 위를 해줘도 제가 인간인데 저 힘들거든요. 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니까 그래 너가 갈등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뜻을 가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하고 싶죠. 그렇다고 세상에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우리를 보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에레미야처럼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한테로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와주겠다. 다시 녹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저거 튼튼한 녹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했던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주고 녹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비방과 탄식, 많은 사람들로부터 탄식받고 외톨이 당하고 저것이 저 암살 계획 뭐 이런 것보다 더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따 되는, 자기가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레미야에게 그 심정적인 고난이 큰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결혼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결혼식의 축제라든지 애 낳고 뭐 장사하고 이런 모든 축제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더 이상의 일상이 반복되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메시지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유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것, 그것 사이에서 이런 거 이제 없애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신만 섬기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쫓아내서 이방신만 섬기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갖다가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런 심판과 아울러서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하지만 내가 다시 선행 구원해서 주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가장 이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또 거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냥 뭐 뉴스 보고 매스컴 보고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어느 게 거짓이고 어느 게 사실인지. 분명히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다 좋은 척하고 앉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척도로 안식일을 강조하세요.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도록,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안식일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식일 날 장사라고 안식일 날 성문 열고 안식일 날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요시야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외적에 침입받고 가뭄도 있었고 이제는 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척도로서 내가 보겠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어쩌면은 저것은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식일 지금 이 나라가 안 좋고 외적에 침입받고 있고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안식일 준수의 선포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힘은 없지만 외적보다 힘은 없지만 안식일만 지키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몰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명령을 어기면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게 쉽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미 지금 이 백성들은 온갖 수단과 반복을 다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자기 뱃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안식일도 장사라고 안식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완전히 쉰다. 그리고 안식일을 쉰다고 나라가 강건해질 거라고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세상 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인데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릴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 그럼 당연히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가 몇 차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의 최선인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라면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신약 시대. 그것은 뭐 이미 이제 히브리서나 다른 예일 때 우리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약 시대의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날이 이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 말아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인 개념이어서 구역만 보면은 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의 척도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정말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그거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죠? 뭐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나를 안 믿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미 증거를 남기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했는데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것조차 이제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2번 내려보내시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토기장이 집을 통한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진흙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딱 내려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마음 옮겨서 그릇 만들다가 뭉개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니까 토기장이가 운명의 주관자이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버리면 버리는 거고 토기장이 귀하게 쓰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이유가 사라지면 돌이킬 수 있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돌이키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뭐죠?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말 자꾸만 하니까 아이 저 사람 죽여버려야지 듣기 싫은 말 안 들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좀 하나님한테 일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기장의 집을 보내실 때에는 항아리를 사게 하세요. 항아리. 토기장의 집에서 항아리를 사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항아리를 산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을 데리고 도벳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에서 항아리를 샀어요. 그 항아리를 들고선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갖다가 데리고선 도벳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서 아들을 불살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우상숭배의 핵심 부분 그곳에 가가지고선 항아리를 이제 깨트리면서 거기서 그러는 거죠. 사륙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곳은 그 우상숭배했던 더럽힌 곳이 이제 시체로 적군이 들어와서 시체를 갖다 던져버리는 곳으로 사륙의 골짜기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근데 깨어진 항아리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쓸모가 있었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국의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쓰이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갖다 버려버렸다. 그 항아리를 깨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과 총감독이라고 했던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투옥하죠. 그 다음날 착고를 이제 하루 때리고 투옥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일단은 재판도 하기 전에 무조건 어쨌든 이제 기분 나쁘니까 때리고 투옥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에레미야가 풀려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바수를 마골 밉사빕이라고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넌 부를 것이다. 너가 나를 이렇게 핍박한 것에 너는 벌 받을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죠. 핍박을 딱 받았으면은 자기가 당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억울하게 또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제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원수들이 저를 실족할 것을 어떻게 하면 쟤를 갖다가 올무잡아서 그럴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유명한 고백.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성경 구절과 아울러서 이 구절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말 안 하면 괜찮을 터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심장 속에서 불타올라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까 나는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안 하지 않고서는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셨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진정한 이제 예언자의 심정이 된 거죠. 이런 심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 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움직이면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는 불평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예언하기 싫은데 조롱받고 있으니까 막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김 시대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김 시대랑 시드기야 시대가 핵심인데요. 시드기야 시대의 예언은 이제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시드기야 때의 예언을 보실 거고, 요번 주 일주일 동안에는 여호야김 11년 동안에 요시야 왕 때 이후에 망한 그곳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쭉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4장은 짧으니까 빨리 가면 각각의 왕들,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왕, 여호와긴, 여호아스, 시드기야 왕 때의 예언을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 시드기야 왕 때 그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정말 이건 망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24장에서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랑 같이 맥을 같이, 시드기야 시대는 딱 저거 두 개입니다. 시드기야 시대는 계속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그걸 볼 터인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것이다. 죽음의 길은 연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는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왕가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예언을 그 21장에 잠깐 삽입되어 있어요. 저는 저것이 구조상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스 왕,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 순서로 가는 게 맞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왕들에 대한 예언을, 시드기야 왕 때의 예언을 제일 먼저 하는데, 이제 저것이 이제 뭐죠?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 있을 시드기야 시대의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 두 가지에 대한 거. 오늘 24장에서 어떤 그 좋은 무화과 광주리 나무, 나쁜 무화과 광주리 나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왕들에 대한 예언 이 22장에 나오는데, 그 이쯤에 나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대하에서 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스 왕한테는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안 죽는다. 이루어졌죠. 여호와김 왕에서는 여호와김이 이제 얼마나 악했냐면은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고 그 안 좋은 상황에도 왕국만 호사롭게 지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죽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잘 됐다라고 그래도 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주셨고요. 그래서 여호와긴 고니야, 여호와김의 아들인데 그것도 3개월 만에 끌려가거든요.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귀환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드기야로 끝나버렸어. 이제 왕이 안 돼. 더 이상 여호와긴은 이제 시드기야는 삼촌이니까 거기서 왕위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죠.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날 것이다. 그 다윗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것이다. 이들의 왕과는 다른 다윗의 왕가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돋아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정죄를 합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것은 보시면 성전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을 얘기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구별해가지고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된다 우리한테. 저거는 뭐 정말 중요해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예레미야는 계속 우리한테 부담만 준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정말 그 말이 너희 말 그대로 정말 부담이 될 것이다. 영원히 지옥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적합니다. 그리고 24장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는 길과 죽는 길, 좋은 무화과 나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항복하고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돼가지고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아주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저것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하고 씨름하거든요. 이제 예레미야랑 다른 예언자들이. 예. 그렇죠. 좀 뒷부분은 조금 빨리 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요시야 왕 때부터, 제가 처음에 요시야 왕 때 분명히 왕은 잘하려고 했었고 개혁을 하려고 했었지만 일단 죄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워. 언제까지? 망하기 전까지. 참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삶이 편한데 근데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망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예레미야는 그 과정 중에서 참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래도 그 오늘날 우리 2000년이 아니죠. 지금은 거의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맙시다. 그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